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증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 잘하는 일만 스스는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적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으로 작정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슨 작정을 하고 사시는지요? 전도 많이 하려고 작정하시는지, 헌금 많이 하려고 작정하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많이 읽으려고 작정하시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작정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이 한 가지만 내가 알기로 작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또한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 기도해서 마음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 또한 다릅니다. 내 겉사람이 머리로 믿는 것 있고 마음으로 믿는 것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으려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공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 아무리 하셔도 예수님은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이 공부는 내 겉사람이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사람은 내 속 사람입니다. 내 속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때에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약한 자가 있고 내가 강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여지려면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죄와 예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려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영적인 세계를 볼 때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예수님 믿게 하여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절기 잘 지키면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율법의 예배나 헌금,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다 온전한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알고만 있는지 아니면 또한 부분적으로 믿는지 온전히 믿는지 이 또한 주님께 기도하셔서 여쭤보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자기 귀가 가려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겉사람이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율법의 공부도 함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한 성령 세례만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으나 이 사람들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들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이 되려면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글자 지혜가 아니고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루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은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혹시 여러분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은 삶 속에서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키고 있지 않으시는지요? 믿음은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 지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므로 우리가 찾고 찾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고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으므로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요? 혹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찾지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하나,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온전한 지혜입니다. 온전한 지혜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지혜는
내 속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산채로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자체이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미 예비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리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사람에게 들어보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또한 하나님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내 영인 내 마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알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여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 배우시는지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 배웁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겠지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므로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 영혼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므로 죄인은 죄인에게 배울 것도 없고 죄인은 죄인에게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공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공부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영혼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육에 속한 자도 있고 영에 속한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다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모든 세계가, 모든 영적인 것이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역사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겨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자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산다면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내 삶이 온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지 아니면 나 편한 대로 살고 있는지 이 또한 각각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예배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입니다.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율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율법에 공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율법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또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공부해서 아는 것과 율법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르듯이 예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 말고 어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삶 속에서 24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린 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내 삶이 온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많이 있으나 온전히 예배드리는 아비는 적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헌금하며 절기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에 시간을 정해놓고 알지 못하는 예배와 또한 헌금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고, 이 율법의 예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는 예배는 생명의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받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자유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내 뜻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아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자가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자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이것은 내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진정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생명의 예배로 아는 예배를 드리는 아비는 적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는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